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합독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이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인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이후에 이제 이 여인이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다 이랬어요. 증언함으로 이제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믿음은 증언으로 시작되죠.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를 말해야 돼요. 사마리아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르러 나왔던 사람입니다. 외면받는 인생이고 버림받은 인생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녀가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집니다. 사실 마을에 내려갈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여인인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증언해요.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고 그녀도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의 그것을 숨기지 않았죠. 허물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게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했죠. 숨었습니다. 그리고 가렸죠.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고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닌데 인간은 늘 이제 그런 본성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발가벗겨지는 거죠. 다 드러나집니다. 근데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고 되려 감사하죠. 그리고 나가서 그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늘 거룩한 척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거룩한 척을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다 보일 때, 보여질 때, 인정할 때, 시인할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걸 자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룩이죠. 근데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괜찮은데 종교생활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하루 종일 24시간 교회에 살아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뭐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심을 받는 거죠. 내가 조금도 나를 거룩하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 그런 걸 자랑해요. 뭐 하는 게 더 좋지 안 하는 것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게 좋고 하루 종일 성경 보면 좋고 성경 쓰기 하면 좋고 영적인 생활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걸 자랑할 게 못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익은 있으나 되려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이 앞에 서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
말씀 전하다 보면 막 간증하다 보면 나는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착각에 빠져요. 어느 순간 자아도취에 빠져.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근데 어느새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나는 되는 줄 알아요.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죽는 거지. 이 여인이 죽음의 길에, 죽음의 세상에서 죽음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그걸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증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니죠, 사실.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봤을 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 여인의 말로만 그들이 움직였겠습니까? 저 여자가 저런 여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 설 수 있는 여자도 아니고, 우리 앞에 저렇게 나와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여인도 아니고, 뭔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들이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이 왜 세상에 통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어도 똑같아서 그래요. 똑같아가지고 욕심은 욕심대로 내고, 남에게 피해주고, 피해주는 거 그 여전히 피해주고 있고, 안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통해야 안 통해? 안 통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만나면.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죠. 이제 뭘로 자라요? 말씀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에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이게 단순히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매일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가 보다, 이런 거 말고 진짜 여기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되는가 보다, 이런 그냥 자기 생각 말고, 1년 360일 새벽 기도 나와서 예수 얘기만 들으면 당연히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10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살리시는 것, 그걸 들어야 되죠. 여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죠. 참 예전엔 그런 게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예전에는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왜 집으로 드렸죠? 그가 뭘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 목사님을 우리 교회다 우리 집에다 모시고, 옛날엔 사택도 없어가지고 가정집에서 방 하나 내줘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이 복 받겠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가 가진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청하는 거죠. 함께 거하기를.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교회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흐려져요. 점점 흐려져. 그건 목사 책임도 있어요. 목사의 책임이 제일 크지요, 사실. 어느새 목사들이 말씀을 가진 자로 서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서 있으니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쓰십니다. 말씀을 가진 자로 쓰세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명감으로 살지 않으면 똑같아지죠. 처음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진,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청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뭐 하려고요?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려고? 아니, 말씀 들으려고. 식사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함께 거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 달라. 그 생명을 더 달라. 이게 간절함이거든요. 이게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부흥회도 안 오잖아요. 부흥회가 점점 줄어. 우리도 하겠지만 이제 한 3시간, 4시간, 내 타임. 3박 4일이 아니고 내 타임. 보통 하루에 막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했던 부흥회가 그렇게 3박 4일, 뭐 4박 5일을 했던 부흥회가 이제는 하루, 3시간, 뭐 이틀, 4시간 이렇게 줄었어요. 이게 그냥 보여지는 증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 예전에 일 안 했나요? 예전엔 더 가난했잖아요. 그죠? 예전엔 더 바빴을걸요. 농사철 뭐 농사고 뭐고 뭐 직장이고 뭐고 그냥. 심지어 이불 보따리 싸들고 남의 교회까지 저 먼 교회까지 소 들고 가서 밥해 먹으면서 말씀 듣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들으려고만 하면 뭐 언제든 들을 수 있어도 안 들어요. 정말 예수가 생명이고 그 예수님에게서 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좀 더 이 말씀을 듣는 일을 사모하고 더 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뭐 뭐에 이렇게 매여 있는지 예전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여전히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바빠. 거기에 더 목을 매요 우리가. 근데 이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와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집어 던졌잖아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 이틀이란 시간 동안 계속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했어요. 그들이 말씀 듣길 원했단 말이죠.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이게 말씀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어려워서 못하고 이건 다 핑계예요. 말씀이 생명이면 다른 건 다 일단 접어두고 이 생명을 쫓아가는 것이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42절에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는 우리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지를 알았더라. 여러분 이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 들은 말씀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직접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목사가 전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인의 말로 예수님께로 올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똑같아. 맨날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내게 생명이 되느냐 말씀이. 내가 들었고 내가 믿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세상에 구주이신 줄 내가 알았다. 구원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믿었다라는 거죠. 알았다는 거.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여인의 삶이 또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의 복음의 증언이 있었고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왔으며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알았고 믿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구주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여러분 무엇하고 바꾸시겠어요?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진짜 이게 예수가 생명인 걸 알면 못 바꿔요. 못 바꿔. 근데 아직 예수가 생명인 게 나한테 진짜 안 오니까 자꾸 세상 거랑 바꾸지. 그렇다고 그게 뭐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한 데까지. 예수가 정말 생명이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까지
반드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충만이에요. 충만.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아요. 맞아요. 하루가 너무 짧아요. 바빠. 전사에 벌써 한 달 됐잖아요. 엊그제 와가지고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 됐어. 눈 감았다 떴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 시작할 거예요. 이제 뭐 저기 새벽에 설교도 하고 사회도 보고 이제 그동안 이제 시간을 들였어요. 뭐 이제 갑자기 뭐 좀 상황이 그렇게 돼서 조금 일찍 투입이 되긴 했지만 시간이 너무 빠르죠. 그냥 휙 갑니다. 정말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주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주여, 주여. 몇 번 부르세요? 이제 아이씨 하지 말고 주여 하세요. 제가 이게 우리 하진 때 바꾼 거예요. 하진 3살 때 내가 싱크대 뭐 고치다가 해서 손을 찧어가지고 아이씨 이랬더니 옆에서 계속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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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다니더라고. 엄마보다 더 빨리 뱄어 이름을. 엄마를 부르기 전에 아이씨랬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바꿔서 주여로. 주여. 손을 찧어도 주여. 다쳐도 주여. 우린 하루에 얼마나 주님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부르고 삽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진짜 생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증언하는 자가 되는지 오늘도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지 않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생명인 것을 이 여인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이 생명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증언을 들었고 예수님께로 왔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구주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도 예수가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올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잃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크신 팔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